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는 사람을 비유한 것으로 독수리 날개에 가득한 눈이 되어 구원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 1025쪽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의 독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408쪽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복음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신약 6쪽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서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구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345쪽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앞장이지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자가 금지약품을 먹고 1등을 했어도 발견 후 탈락되었어요. 성경대로 신앙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모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이 종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때잖아요. 종말을 처음부터, 처음은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때 종말을 구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모략의 세움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모략은 계책이란 말이에요. 계책은 생각, 꾀를 내는 방법입니다. 이 책략이라는 말은 권모술수로서 나쁜 방법이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 침략하는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략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동방의 독수리라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루기 위해서 경영해 왔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훈련시키고 악의 족속을 처단하고 선한 족속을 살려왔다. 사람은 수명이 있어서 죽으면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마지막에 그 사명 맡은 사람을 동방의 독수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 독수리가 무엇이냐? 독수리 같은 사람을 독수리로 비유한 거예요. 독수리의 눈은 4km를 봅니다. 완전히 쌍안경이죠. 냄새를 맡아요.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날짐승의 제왕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은 독수리 같은 제왕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 403쪽입니다. 보좌 앞에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절에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은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눈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에게는 많은 선지자를 가지고 있어요. 온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수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독수리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는 예언적인 사명자입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신약 407쪽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납할 소리를 인함이로라 하더라. 공중에 있는 자는 미래를 보는 사명자입니다. 앉은 독수리는 시야가 좁아요. 사람도 하늘에 속한 자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독수리도 사단에 속한 독수리가 있고 또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가 있고 백성의 모든 화를 알려주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도 또 늙은 독수리가 있고 청춘 독수리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나이와 상관없이 팔팔한 정말로 청춘 독수리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시편 103편 5절. 구약 876쪽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래서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동방이 어디냐? 동방은 어디 가나 다 있어요. 구약의 동방은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337쪽입니다. 또 동방 아라바 겟네롯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매의 베어시므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산록까지며. 여호수아 18장 20절입니다. 여호수아 18장 20절입니다. 구약 347쪽입니다.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벤야민 자손이 그 가족들의
뜻대로 얻은 기업 사면 경계였더라. 여호수아에서는 요단까지라고 동방의 경계를 정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동방은 그런 동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전 세계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동양은 동쪽, 즉 황인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쪽은 백인종입니다. 그러면 동서고금을 통한 동방은 어디냐? 성경에 동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서자들이 동방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 6절입니다. 구약 33쪽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 5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동국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서자였어요. 주전 약 1800년경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9년이니까 3800년 전입니다. 우리나라가 3800년 전에 어느 시대였느냐? 고조선 신석기 시대였습니다. 고구려지요. 고구려와 부여, 낙랑 등이 중국 동쪽의 큰 나라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어요. 이 동방동국이 우리나라입니다. 이 동국 지도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마도가 우리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아시아지요. 지금 한반도 땅보다 거의 10배나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것은 아침조자 고울선자입니다. 그래서 아침빛이 아름답다.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활 잘 쏘는 나라라는 거지요. 지금도 활을 잘 쏩니다. 고대 중국 체계 산해경, 근화지국, 동방에이지국, 관대지국 이와 같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에서 독수리라 이룬다고 했는데 이 동방을 천구의 나라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신선이 사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동방에 대한 성경의 섭리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구약 1050쪽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여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이 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매. 이 칼은 계시록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신약 399쪽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인자 같은 입에서 나오는 칼은 바로 말씀입니다. 세상 칼은 눈에 보이는 것만 자르지만 하나님의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심령과 골과 마음을 쪼개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하게 지났나니. 가보지 못한 길, 여기는 천국 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5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 진액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여기서 북방이라는 것은 성경과 가장 멀리 있는 북방을 얘기해요. 여기는 사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했습니다. 이 해는 진리의 태양이 비추는 곳, 즉 동방입니다. 기독교가 서방에서 동방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시 동방에서 서방으로 다시 비추게 됩니다. 여기서 해심물은 햇가루예요. 땅을 단단하게 할 때 햇가루를 같이 섞어서 벽돌 같은 것을 만듭니다. 왜 북방 사람을 불렀느냐? 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불러서 동방에서 하는 역사입니다. 26절입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할 자도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예를 들면 북방은 불교 믿던 사람을 불러서 기독교의 최고 사명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27절입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했어요. 이 그들은 많은 사람이잖아요. 동방에 사명받은 사랑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기쁜 소식은 영생 소식입니다.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8장 3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을 이룬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등이 이 하나님의 숨겨둔 말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사람은 능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29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 독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방의 독수리를 불러서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했어요. 여기서 상거는 서로 간의 거리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동방 독수리의 출현으로 구원이 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시온에 와 계십니다. 시편 132편 13절입니다. 시편 132편 13
3절입니다. 구약 89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기를 이는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한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15절입니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이 식료품은 영적인 식료품이에요. 16절입니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애치리로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구약의 동방은 동쪽으로 어디나 있어요. 고레스는 동방 사람으로 바벨론을 정복하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구약 1022쪽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중건이란 말은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망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시며 쇠빗장을 꺾고 3절입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지명하여 부른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케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가보지 못한 길은 미래의 길입니다.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 15절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는 가장 아주 낮은 곳에서 천대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은 복수를 단수로 표현한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야곱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한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 야곱이 누구냐?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사들들로 교각게 할 것이라. 이 야곱이 새 타작 기계예요. 타작 기계가 한 대가 있으면 안 되죠. 많은 타작 기계가 곡식을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 타작은 산은 종교단체를 타작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1장 25절. 구약 1137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자라. 너희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 굴리고 너를 불탄 상이 되게 할 것이니. 불탄 산은 불타버리는 종교 단체를 말씀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구약 1315쪽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머리가 애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했어요. 그래서 산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 1016쪽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드리라. 이사야서 27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6절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음은 새싹이잖아요. 꽃이 필 것이라. 음이 나와서 새싹이 되면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과로 지면에 채우려다. 이 지면을 채울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기는 자로 이것을 유보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